네, 이번 시간에는 교직신학 Chapter 38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할 때 이 성화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justification과 이 sanctification, 성화를 이게 비교할 때 다른 면들이 있는데 이 justification, 이 칭의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서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sanctification,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칭의는 한 번으로 딱 끝나요.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번으로 딱 끝나는데, 이 성화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칭의는 우리가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완전히 다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칭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칭의를 받죠. 그런데 이 성화는 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성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성화되는 그런 레벨가 좀 있죠. 레벨들이. 이것이 다른 면들입니다. 그리고 이 sanctification, 성화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단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regeneration, 거듭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화를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이 죄는 아직도 우리 육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죄로부터 자유해지지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야 되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화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시간 되시면 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화는 완성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완성하지 못하냐? 왜냐면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화라는 이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밟아야 될 절차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는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성화가 됩니다. 완전히. 그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 육체도 이제 완전히 성화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화의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를 얘기할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이 성화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먼저 이 God the Father 아버지 성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시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또 이 성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본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성화 이 부분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닮아갈 수 있도록.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만 딱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쉬울 것은 없어요. 기름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이 성도들 간에 교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제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자기 혼자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럴 때 상처받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화해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우리의 이 지적인 면을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더 살면서 이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우리에게 변화를 줘요. 성화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이 이제 더 강화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의 나쁜 감정들이 있죠. 왜 이 쓴뿌리, 뭐 이 화내는 거, anger, 그다음에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당연히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몸도 이 성화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어떠한 죄성,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죄성을
만족시키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우리가 크리스천 주님께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11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먼저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하려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거든요. 일곱 번째는 천국의 그 상금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게 아홉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거기에는 아름다움과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도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여기서 이 땅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때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성화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